여러분,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마치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읽다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소를 갖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춤추며 거기서 경배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죠. 오늘 마치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늘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 내 골육, 내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는 현재 우리 입장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나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형제 자매가 있다면 오늘 우리 그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끌어질지라도 나는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혹시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알지 못하여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여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 이 3개 대륙이 합쳐지는, 서로가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지정학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왜 이스라엘을 세워놨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요, 또 구원의 무대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구원받을 때냐? 지금은 이방 시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고, 우리의 구원받을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홀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급박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죠? 그리고 내가 네 민족으로, 내가 큰 민족을 세워서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그 출발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는 이제 혈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가 구원의 혈통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삭의 후손으로. 그 이삭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지만 우리는 다 마음의 심성이나 모양을 보면 정말 에서가 구원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의 후손들로 12아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낸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구원의 그 호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쫓아가서 구원의 호를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삭에게. 또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의 호를 넘기셨어요? 야곱에게 주셨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온 거지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경지에 이르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야겠습니까?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혈연 공동체를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배는, 제사는 어떤 제사를 했어요? 단을 쌓는 제사이죠. 그죠? 단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혈연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죠. 그게 바로 야곱 이후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노예가 되고 그들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켜서 그들이 신의 산에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 그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죠? 그 전까지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단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무슨 제사를 드린다? 성막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러니까 성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을 모든 성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가 필요해서,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지파를 만들어내고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을 계속 연결시키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의 그 계보를 따라서 나중에 스가랴가 나오게 되고, 그 스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고, 세례 요한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사제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골고다 온전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모습, 대제사장의 예수님 모습, 그리고 그의 십자가
피 밑에 세워진 교회, 성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셨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단계들을,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연연히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 신앙 공동체의 어떤 공동의식, 그죠? 그 한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그들의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까?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들의 또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민족 공동체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민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 절기를 주셔요. 그래서 모든 절기를 함께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한 민족이요,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다윗 이후로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제 최고의 그 큰 영역을 누리다가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그게 아마 BC 약 90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는 10지파로 해가지고 북왕조가 만들어지고, 밑에는 유다지파로 해서 남유다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택한 것은 누구의 후손만이 된다 그랬어요? 사라의 배로부터 나온 이삭만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는 또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르호보암 왕 이후로 둘로 갈라졌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디를 택하셨느냐 이거죠. 이거를 알아야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국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를 택하셨어요? 유다 왕국을, 남유다 왕국을 택했어요. 그리고 위에 10지파는 북왕국이 만들어졌는데 한 209년 정도 존속하고 19왕이 갈리면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버려요. 망할 때 나라만 망하고 민족은 그대로 있으면서 다시 이들이 남유다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피가 섞여버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더럽혀진 땅,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곳에 가지 않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다. 그럼 하나님이 아까 택하신 분은 어디라 그랬어요? 택한 왕조는 바로 유다 왕이죠. 남유다 왕국.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약 20왕이 나오는데 약 한 345년 정도를 존속하다가 BC 586년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도 망해야 된다. 그럼 왜 하나님이 택한 남유다 왕은 왜 망하냐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하게 싸웠던 제사장들이 타락해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왕조도 무너져 버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를 성전을 통해서 보고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보고, 그렇죠? 그 왕조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길이 다 망해버렸어. 다 막혀버렸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모든 가짜 선지자들은 우리가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려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목숨을 내고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면 바벨론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가야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 생명이 뭐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택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도 망하게 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성전 제사, 하나님이 세운 성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이게 길이 다 막혔다면 여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성전의 하나님, 성전부터 봅시다.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 속에 가둬놨어요. 성전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거라고 착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크리스찬이야, 성도야.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구별이 안 돼. 그렇다면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그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는 어땠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뜻대로 오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배불리고 등 따시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고기를 취하고 물질을 구하고,
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미국에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의 그 유행들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저는 유행이라고 봐요. 그게 교회가 마치 재벌이 되고, 교회가 마치 기업이 되고, 교회가 마치 큰 회사처럼 그렇게 운영되어 갔던 그 교회가 무너진 게 바로 미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힐송, 그래가지고 뭐 찬양을 부르면서 뭐 마치 세상의 그 빌보드 차트에 막 힐송 찬양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열광하고, 그런데 거기에 말씀은 없어. 사람들이 감정만 탔지. 베델 음악, 엘리베이션, 미국의 3대 찬양 사역하던 곳이었어요. 나중에 그걸 까보니까 사람들 세상의 연예인처럼 유명해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집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이고, 결국 미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갔죠. 로마로 가면서 복음이 무엇이 됐냐 하면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로마로 갔던 복음이 어디로 전파됩니까? 유럽으로 전파되죠.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기독교가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 유럽을 떠나서 다시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왔죠. 미국으로 와서 복음이 기업화돼 버렸어요. 오늘도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뭐 방송 설교하면서 어마어마한 뭐 사람들 모인다. 그 헌금 다 걷어가지고 그럼 어디 갔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요? 몇 목회자들의 배를 불리고 호화 생활하고, 미국에서 기독교가 기업이 돼버렸어요. 다시 미국의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번성했던 번영신학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부흥신학으로 바뀌었어요. 교회 숫자를 내는 게 부흥이야. 진정한 부흥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는 게 부흥인데, 교인 숫자 늘리고 교회 사이즈 크게 만드는 게 부흥이야. 그게 미국의 번영신학에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한국에서 재벌화돼 버렸어요.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로도 안 돼.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내밀더라. 큰 교회 목사는 큰 종,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종? 누가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누가 그렇게 불렀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 우주보다도 중하게 여기면,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바로 어디예요? 온 우주를 향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에 실패가 있나요? 복음은요, 수없이 실패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이기려고 나가는 거예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면서도 일어나서 또 눈물 흘리고 땀 닦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복음이, 그게 2000년 복음의 역사야.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교회는 순교자의 눈물과 땀과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터툴리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크게 하면 성공한 거고, 교인 수가 적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 어느 나라 잣대예요, 그게. 그게 한국에 와서 복음이 재벌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 정리해내고 불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빗자루 들고 쓰레기 치우려고 그러면 쓰레기가 저절로 다 없어집니까? 빗자루를 흔들면 흔들수록 빗자루를 쓸어야 쓰레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만히 앉아서 빗자루만 들고 있으면 쓰레기가 다 없어질 것 같이 착각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의 무대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라 그랬습니다. 그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게 성전, 제사제도,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타락한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무너뜨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청소를 이스라엘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문란했던 모든 제도들을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그랄 강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초조히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둬놨었구나.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 끌고 갔던 짐승은 죽여서 피를 흘렸지만 나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제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회개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웠던 게 유대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 제도가 문란해지고 제사보다는 제사밥에 제물에 눈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랄 강가에서 흘리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회개했던 그 회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큰 교회 가면 큰 구원 받고 작은 교회 가면 구원이 없나요?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교회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가면서 시스템화돼 버렸고, 이 복음이 다시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가 돼 버렸고, 이것이 미국으로 신대륙 미국 땅에 오면서 기업화돼 버렸고, 이것이 한국 땅에 와서 재벌화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가? 구속사의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만 보면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누구의 배로부터 나온 자? 사라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 이삭. 이삭에게서 나온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누구를 택했다? 야곱을 택했다. 하나님은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에서 어디를 택했다?
남유다 왕국을 택했다. 그 눈을, 그 구속사의 길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가서 앞에 나가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구속사의 뜻,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나중에 어떻게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신앙도 더욱더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